스승이 이렇게 젊었을 때 기접을 당했습니다. 10초에서 15초 사이에 어떠한 남자가 확 들어오더니 나하고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히려 어떨 때는 사람이랑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귀접을 하는 게 더 황홀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훨씬 더 이제 수치라고 해야 되나? 그 만족감의 수치가 훨씬 더 높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건 진짜 위험한 건데 이게. 반갑습니다. 대전에서 포교원을 운영하고 충남 금산에서 사찰을 운영하는 테마사 선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에서 상담을 하고 있고 유튜브 채널 현월궁을 운영하고 있는 신녀 청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이거는 저도 궁금했었어요. 제가 먼저 할게요. 네. 네, 그럼. 첫 번째로는 귀신을 보는 영안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의 그 귀신병, 빙의, 불치병을 끄집어내서 테마를 한다. 이것은요, 그 무속인 조상의 부처님의 법력, 도력을 갖추신 선신이 있기 때문에 테마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타 종교에서는 잡기, 이런 잡신, 빙의, 이런 것을 악마, 사탄, 막이라고 하거든요. 목사나 신부들도 테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만큼 그 목사나 신부의 도력을 갖추신 천사죠. 천사 중에 대천사가 계시면 타 종교도 테마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일단은 제가 무당이다 보니까 제 시점에서, 제 관점에서 보는 걸로는 무당들은 일단은 돌아가신 영가분들을 몸에 직접 실어서 그분이 원하는 게 뭔지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걸 이제 토대로 좀 풀어주고 다 들어주고 나서 이제 원한을 좀 쌓인 것들을 다 풀어드리고 했으니까 이제 그만 가셔요 하고 이렇게 올려보내드리는 것과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무당은 점사를 보잖아요. 자기의 앞날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다 앉혀다가 놓고 궁금한 것들 다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몸에다가 직접 신령님들을 실어서 점사를 봐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점사를 볼 수가 있는 게 무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퇴마사님들은 사실상 신내림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퇴마사라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 보통 제가 생각하는 퇴마사님들은 점사 보는 행위를 하지를 않으시고 그냥 이제 천도나 아니면 그냥 정말 말 그대로 귀신 소멸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제가 퇴마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도 이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정확히 알고 싶어서 궁금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비슷한데 이제 차이는 있죠. 이제 무속인들은 조상에서 내려오잖아요. 이제 돛줄에서 내려오는 건 7대 이상으로 이제 내려오는 그 신들을 돛줄이라고 합니다. 이러신 분들은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테마를 합니다. 무속인들이 테마를 해도 낫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거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스승은요. 네. 아무래도 일반적인 잡귀들이랑 무당이 될 만큼 이제 어떤 강한 신명이 내려와 있는 경우에는 행동이나 이제 좀 받게 되는 그런 벌전이라고도 하는데 신병이라고도 하고 그런 정도의 차이가 굉장히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 신명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은 이제 자기가 잘 알아요. 자기가 보고 들은 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느낀 게 있다 보니까 찾아보고 하면 내가 이런 게 있어서 좀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알면서도 거부를 하는 그런 게 조금 있다라고 하면 사실상 잡기 때문에 조금 고생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사실상 신병이라고 볼만한 것들은 제 입장에서는 크게는 없기는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되게 영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다 보니까 여기저기 가서 그냥 좀 신병이다 신받아라 이렇게 하면은 그냥 대뜸 막 받아버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본인이 딱 봤을 때 자기 몸의 상태를 자기가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냥저냥 잡기가 됐든 허주가 됐든 진짜 신명이 됐든 난 빨리 내림받고 이 무당이란 일을 하고 싶어 이게 아닌 이상에는 정말 잘 판별을 해보셔야 되는데 일반적인 잡기들은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되게 귀신같이 잘 꼬드겨내서 그거를 얻게끔 도와주려고 한다거나 근데 이게 정말 정당한 방법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남을 해하면서라도 아니면 사기를 쳐서건 어떻게 해서건 남이 갖고 있는 거를 빼앗아서 내가 해먹으려고 하는 게 좀 잡기들의 특징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진짜 내림을 받아야 되는 신명의 경우에는 오히려 고통을 더 먼저 줘요. 네가 이거를 갖고 싶다면 먼저 너부터 풀어라.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그게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잡기는 한이 많은 조상을 잡기라고 합니다. 잡기도 우리의 조상입니다. 한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해탈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잡기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잡기가 되냐면요, 남의 인생을 망친 사람, 그리고 살생을 많이 한 사람, 그럼 신평을 앓고 자기의 그 업을 닦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영혼, 이러한 사람들이 죽으면 영겁의 세월을 9천을 떠도는 이 중음신이 돼서 영매자인 자손에게 이 주파수가 마저 들어옵니다. 그래서 잡기에 휘둘리면 집안이 망치고 본인의 영혼까지 망가집니다. 일반인의 경우엔 진짜 잡기에 들리면 정말 위험하고 안 되긴 하지만 진짜 무당들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기는 한 것 같은데, 깨끗한 신만 모셔야 된다, 막 명패만 받아야 된다, 막 이런 거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진짜 잡기인지 신명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기도 하고 엄청 민감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진짜 무당이라면 괜히 만신이 아니잖아요. 잡기도 그냥 몸으로 한번 받아보고, 잡기는 아, 얘네가 이런 걸 원하고 얘네가 들리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걸 조금 느껴봐야지 진짜 무당이라고 생각을 해서, 무당들한테는 오히려 잡기가 와도 좀 땡큐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해보곤 그 하네요. 과정에 공부를 해야 맞아요. 큰 무속인이 되는 겁니다. 이 과정 없이는 남의 인생을 기룡학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이 과정을 겪어야 돼요. 스승도 20년 넘게 그 과정을 겪었거든요. 정말 춥고 배고프고 20년 동안 전기장판으로 살고 목욕탕도 못 가고 집에서 물 끓여서 목욕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수행하고 허건날. 이런 걸 겪어야 큰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냥 큰 신이 내 옛다 너 가져라 내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도 6년 고행을 하셨고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랬던 겁니다.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볼 수도 있고, 대부분 무당들의 경우에는 본인의 그 몸주신이 다 있거든요. 근데 몸주신은 이제 안 바뀐다라고 보면 되고, 본인의 몸주신과는 별개로 주장신이라거나 아니면 그 밖에 조상신을 이제 영신제자라고 해서 천신이 아닌 조상님들만 모시는 제자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제자님들은 이제 항상 조상을 닦아줘야 되고, 또 이제 닦은 조상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또 내림을 받아야 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돼야 돼서 거의 무당들 입장에서는 업그레이드를 해서 받아야 되는 게 한평생의 일이지 않을까 싶어요. 극단적으로 맨 끝에 결과만 보면 제대로 빙의가 주파수가 딱 맞아서 떨어졌을 때는 그 잡기도 나중에는 나가고 싶어도 너무 딱 맞아 떨어져서 나가지를 못해요. 그럼 그렇게 되면 얘가 이 몸을 숙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숙주를 죽이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딱 들어왔는데 못 나간다, 주파수가 너무 잘 맞는다 하면 로 이끌어 갈 수밖에 없는 좀 비극적인 일이 생길 수밖에 없고, 굳이 꼭 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한 사람의 인생을 정말 파멸로 이끌 수 있는 행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조금 뭐 범법을 저지르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정말 가벼운 경우에는 뭐 조금 부끄러운 일이 생기게 한다거나 좀 돈을 좀 잃게 한다거나 여기서 그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정말 이제 조금 감옥에 들어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도 하고, 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그런 경우도 많고, 요즘 같은 조금 험험한 그런 시대에 보면 묻지마 폭행이나 살인이나 이런 게 좀 많잖아요. 그런 경우가 거의 다 이제 이런 잡기들의 소행, 만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잡기가 인간에 붙으면 아무래도 위험하죠. 해탈한 데 영혼, 우리의 조상이잖아요. 풀어달라고 계속 영매자인 자손에게 주파수가 맞아서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이걸 인지를 못해요. 그냥 다 정신병인 줄 알고 다 진단을 내립니다. 너는 조현병이야, 공황장애야, 뭐 이렇게. 이게 다 이게 잡기들로 인해서 이 영혼이 망가져서 생긴 병을 일반 사람들은 모릅니다. 제 스승의 이야기인데요. 경기도에 사는 분이에요. 이분이 원래 이 신기가 있어요. 우리처럼 이 길을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평범한 남자를 이렇게 인연을 안 주잖아요. 딸이 사춘기 중학교 1학년인데 남편이 무속인하고 죄송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요. 네, 무속인하고 바람이 나서 살림을 차렸어요. 자기가 신기가 있으니까 신기 있는 집안을 만나는 거야. 그냥 만나지 않은 겁니다. 그것도 내가 풀어야 될 과제예요. 이 딸이 천재예요. 전교에서 1등 하는 애인데 거기에다 막 신경을 쓰고 예민하다 보니까 이 딸이 조현병이 생긴 거예요.
학교도 못하고 스승이 만날 때는 30이 넘어서 이제 스승업이 2년이 됐어요. 계속 집안에서 헛소리하고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고 놀고 하는데 일단 폭력이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해. 폭력이 너무 심해서 자기 부모들도 이 딸한테 두들겨 맞아갖고 딸이 집에서 생활만 하니까 딸이 살이 이렇게 쪘어요. 이 집에는 원래 이렇게 신이 바닥이면 돈이 하나도 없어요. 먹고 죽을 돈도. 그래서 너무 안쓰러워서 부적을 6개월 드렸어요. 부적을 딸을 먹여봐라. 근데 그게 효과가 나와갖고 일단은 폭력적인 게 싹 멈춰버렸습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은 열심히 수행을 하는데 점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이 엄마가 계속 내가 기도문을 드렸거든요. 계속 집에서 계속 수행을 하거라. 그래서 딸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잡기가 이렇게 딱 차고 들어오면요, 나만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니라 내 자손까지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저는 사실 제가 무당이라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주파수 음악을 정말 항상 틀어놔요. 집에 딱 도착을 하는 순간에 TV를 틀어서 바로 주파수 음악을 틀어놓고, 아니면 어디 조금 찝찝한 데를 갔다 왔다거나 어깨가 조금 눌리는 느낌이 난다 이러면 바로 이제 공관 정화를 시켜주는 주파수를 틀어놓는다거나 하는 게 거의 일상이고, 잘 때도 심지어 틀어놓긴 하거든요. 그리고 평소에 뭐 공부 같은 거 할 때나 뭐 말씀 같은 걸 이제 읽으면서 공부를 할 때, 이럴 때는 사실상 말씀을 뭐 유튜브에서 따로 찾아서 듣지는 않고 저는 진원이 있거든요. 그런 진원종 이제 스님들이 직접 그거를 불러서 이제 녹음을 해서 올려주신 게 있는데, 정말 법력이 많이 느껴지는 것들은 실제로 들으면 빙의자가 듣게 되면 막 머리가 아파서 소리를 지를 정도로 정말 센 효과가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귀접 같은 거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귀신을 좀 많이 본다거나 몸이 으슬으슬 좀 아프고 추운 분들은 집에다가 아까 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신묘장부 대다라니 이런 진원 같은 걸 좀 켜놓으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마음이 울적할 때나 이제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은 클래식 음악을 듣거나 수면 음악을 들으면, 그리고 주파수 파동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그 주파수 파동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우리 인간이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주파수 파동 에너지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걸 활용을 못해요. 살아가면서 집착을 안고 괴로움을 안고 욕망을 안고 살다 보니까 이 에너지가 주파수 파동이 낮아져요. 그래서 인생이 안 풀리는 겁니다. 딱 두 가지만 지키면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기, 긍정적인 생각 많이 하기,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 하심을 갖기. 이 두 가지만 가지면요, 어느 순간 내 안에 주파수 다운됐던 게 끌어올려서 나의 주파수 파동이 하늘하고 닿아서 나의 모든 인체 감각들이 아주 주파수 파동이 넘쳐 흘러서 좋은 인생이 펼쳐질 겁니다. 귀접은 그냥 정말 말 그대로 귀신과 접촉을 하게 되는 걸 뜻하는데, 사실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귀신과 성관계를 하는 것만 귀접이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물론 그건 이제 빙의의 완전 끝판왕 단계, 완전 100% 빙의 단계가 성관계를 통한 귀접이기는 한데, 그것보다도 그냥 누군가가 잘 때 내 몸을 만지는 느낌이 조금이라도 든다거나, 아니면 내 피부에 뭐 바람을 부는 느낌, 머리카락을 만지는 느낌, 이런 것들도 다 저는 포함을 해서 귀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게 조금씩 더 심해지다 보면 결과적으로 마지막 단계가 이제 귀신과의 성관계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간단한 정말 초기 단계부터도 다 귀접으로 치고 있기는 해요. 기접을 했다는 것은 나의 영혼 전신 상태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영적 세계하고 접신이 됐다는 거예요. 기접을 하는 이러한 분들은요, 늘 가위를 눌리고 불안증과 강박증에 시달립니다. 이걸 정신적 용어로 오디블 도트라 하는데요, 스승이 이렇게 젊었을 때 기접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식과 의식의 차이에서 의식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10초에서 15초 사이에 어떠한 남자가 확 들어오더니 나하고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 깨어난 순간 이게 뭐지? 황홀하면서 왠지 찝찝한 이 기분,
근데 그때는 어렸을 때니까 내 친구들이 다 이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영배장이다 보니까 수승도 이게 해가 거듭할수록 계속 기접을 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혈을 합니다. 하혈을 계속하고 또 방광염까지 와요. 이게 계속 반복돼 보니까 내 영혼이 완전히 멘탈이 됐어요. 온갖 귀신병에 다 시달리는 거예요. 막 공황장애까지 오고 나중에는 신부전증까지 와갖고요. 이렇게 얼굴이 부었어요. 아마 소승이 퇴마사가 안 됐으면 지금쯤 신장 투석을 했거나 뭐 이식을 받았거나 아니면 암에 걸려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기접 이거 무서워요. 이거 영혼을 망가뜨리고요. 잘못하면 갈 수 있어요. 이 소승이 너무너무 그런 경험을 했는데 두 번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는 기접입니다. 저는 일단 귀접을 당해서 조금 고생을 해서 왔던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 진짜 기억에 남는 분은 귀접 좀 하고 싶다고 오셨던 분,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손가락에 꼽기는 하는데 저한테 기억에 남는 분이 3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다 남성분이에요. 다 남성분인데 뭔가 특별한 이유나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뭐 어떤 다른 분은 이제 조금 건강적인 문제 때문에 좀 귀접을 해보고 싶다 이런 분도 계시긴 했었는데, 다른 사람은 빙의로 인한 귀접, 이제 색귀라고 색정귀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색정귀가 들어오다 보니까 해도 계속 욕구가 풀리지를 않고 계속 하고 싶은데 현실적인 여건상으로 봤을 때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걸 귀접을 통해서라도 풀고 싶은데 또 마음처럼 귀접이 되지는 않고 이러니까 무당집에 와서라도 귀접을 그냥 하고 싶을 때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막 저거를 어떡하지? 좀 저걸 구제를 해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그래도 이제 공수로 나오는 거는 그런 위험한 짓 하지 말고 가라고 이제 돌려보내긴 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요즘 조금 많아지기는 하거든요. 이상하게도 실제로 사람을 만나지를 않고 그냥 욕구만 해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같이 보여지긴 하는데, 귀접을 한번 하게 되면 정말 제일 첫 번째는 좋을지는 몰라도 그 뒤부터는 정말 엄청 고통스럽게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이렇게 막 해달라고 부탁을 하거나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거는 한 번이라도 지금 귀접을 겪으신 분이 있으면 빨리 가까운 데를 가서라도 조금 해결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분 직업분이 조금 밤에 일을 하는 직업분이었나 봐요. 근데 최근에는 일을 완전히 그만두어 버리고 이제 안 하는 상태였던 것 같은데, 완전히 눈을 뜨면 계속 하고 싶고 눈을 감을 때도 하고 싶고, 그냥 여자만 보면, 지나가는 여자만 봤다 하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저거를 막 어떻게 하지 막 이러다가 자기가 이게 그 욕구가 표출이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저거를 어떻게 해서라도 좀 이거를 하고 싶다, 이런 범법 행위를 좀 저지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까지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한테 이렇게 죄를 저지르면 안 되니까 내가 귀신한테라도 이거를 풀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이 약간 어긋나기는 했지만 그쪽으로 이렇게 좀 변질이 됐던 거죠. 그분은 치료가 아니고 이제 퇴마를 하셔야 되는 분인 건데,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원한 건 이 대답이 아니었다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러고 보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욕구 불만으로 그냥 조금 이런 야한 꿈? 그런 꿈을 꾸시는 분들은 뭐 실제로 물론 이제 어린 아이들처럼 막 몽정을 하게 되는 경우까지는 정말 지극히 드물다라고 봤었거든요. 근데 귀접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그렇게 배출이 되는 경우도 이제 상당히 많다라고도 들었었고, 일단 정말 그냥 욕구 불만 때문에 꾸는 사람들은 단발성으로만 딱 어쩌다 한번 딱딱 꾸고, 그리고 느낌이 없어요. 일단 막 황홀한 느낌이 있다거나 이런 뭐 촉감이 느껴진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고 그냥 좋았다, 그냥 와 진짜였으면 좋겠다,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드는 반면에, 귀접을 하게 되면 처음에 초반에 겪는 귀접은 굉장히 황홀해요. 정말 내가 이 꿈속에서 살고 싶다, 안 깨고 싶다라는 정도로 정말 황홀하고, 이게 촉감이 정말 너무나 명확하게 느껴지게 되거든요. 누군가 나를 만지는 느낌, 심지어는 이게 손끝으로 만지는지 손톱으로 치는 건지 혀로 핥는 건지의 느낌이 다 구별이 될 정도거든요.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다 느낌이 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감각에 심취해서 사람들이 귀접을 원하게 되는 건데, 여기에 이제 빨려 들어가서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 계속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계속 전기를, 남성들 같은 경우는 양기를 모두 다 빨리게 돼서 완전히
빈 깡통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빈 깡통 안에 뭐가 채워져 있는 게 없으니까 마구잡이로 귀신들이 다 들어와서 앉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은 이제 피골이 상접해져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되고, 이제 조금 더 안 좋게 되면 또 극단적인 쪽으로까지도 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일인 거죠. 기적을 꿈에서 했다는 것은 나의 정신 상태가 이미 흐려졌다는 거예요. 정신 상태가 온전하면 기적 안 합니다. 벌써 나의 정신 상태가 또 다른 영적 세계하고 교류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불안증 이런 갖고 강박증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기적을 하는 거지, 웬만한 사람은 이 기적을 안 합니다. 정신 상태가 온전한 사람은 기적을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기적을 즐기면 그 끝은 미래가 없어요. 그거는. 네, 이게 계속 들어옵니다. 이 질량이 안 좋은 음의 기운이 파장이 계속 들어와요. 끌고 들어와요. 나중에는 한 사람만 들어오다가 야, 그분한테 가면, 그 아이한테 가면 그냥 기문이 열려 있어. 그러니까 너도 한번 즐겨봐. 같이 끌고 들어와요. 계속. 그래서 내 몸이 황폐해지면서 우울증, 공황장애, 중독 이런 게 생기면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 끝이 결국 지옥의 문을 스스로 열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적을 했다 그러면 빨리 이 영적 능력 있는 분에게 상담을 하셔서 영적 치료를 받으셔야 인생이 편안해집니다. 사람이랑 하는 느낌이랑 정말 똑같아요. 정말 너무 똑같고, 심지어는 오히려 어떨 때는 사람이랑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귀접을 하는 게 더 황홀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훨씬 더 그 이제 수치라고 해야 되나? 그 만족감의 수치가 훨씬 더 높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건 진짜 위험한 건데, 이게 기나 에너지, 그 귀신도 결국에는 다 에너지, 기체인 건데, 이런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사람의 몸, 혈자리를 결국엔 다 타고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안 좋은 에너지가 여기저기 혈자리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어디 한 구석에 딱 들러붙게 되면 거기에는 이제 우리들이 쉽게 생각하는 그런 질병들 있죠. 특히나 암이라거나, 굉장히 심해지면 암이 되는 거지만 그 전 단계 이제 종양 같은 거에서 이제 조금 잘라내시게 되면 조금 이제 더 심해지기 전에 잘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이걸 모르고 그냥 좋다, 더 즐겨야지 하고 계속 놀고 있으면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 질환에 정말 많이 노출이 돼서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남성분들의 경우에도 이제 완전하게 나중에는 정말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더 위험하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절대 궁금해하지 마시고, 네, 한 번이라도 겪었으면 꼭 제발 부탁이니,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 빠르게 가서 조금 해결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접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정말 기접은 인간의 영혼을 흐리게 하는 아주 최악의 상태입니다. 그러니 늘 알아차림으로써 자신의 영적 질량을 높이려면 자성청정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정말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이런 단 한순간에 정말 짧은 시간의 쾌락을 위해서 본인의 인생을 내던지기보다는 조금 이런 막 자극, 이런 욕구 같은 게 많이 올라오신다면 그때 이제 진원, 주파수를 틀어두시고 마음을 좀 이제 정화를 시켜주시면서 잘 이겨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